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과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예술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담론 중에 하나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머리에서 가슴까지로 가는 여행이 가장 멀다는 거죠. 가장 가까워야 할 거리겠지만 가장 먼 거리로 여기며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점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저들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였습니다. 저들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외쳐 불렀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였지만 마음에는 벌써 다른 왕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저들은 분명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던 민족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머리로 또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거리가 멀다라고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저들의 영이 깨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슴에서 영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저들의 통치자였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다스려 왔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왔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녕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내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도 가슴도 아닌 내 영으로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무엘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그 인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한 인생이 사무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볼 수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무엘 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아닙니다. 그의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위치는 머리도 가슴도 아닌 영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부하면 돼요.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성경 지식이 모자라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공부하면 됩니다. 배우면 됩니다.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식과 믿음의 차이를 철학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탄, 감탄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탄하고 경탄하는 것만 철학이 아니라 거기에서 거치면 철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왜라고 물어야 철학이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철학은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저들이 말하는 철학의 첫 질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르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근본, 원인, 시작, 처음, 진료, 재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케를, 근본을, 원인을, 처음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답니다. 이 우주에 근본 원리가 있는데, 근본 이치가 있는데 그것은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는 그것이 아니라 아르케가 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자이다 라고 하면서 어페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자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좀 악의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철학에서도 우주의 근본 원리가 이치가 있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철학에서도 사유나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저들은 끊임없이 헌신해 왔습니다. 노력해 왔습니다. 연구해 왔어요. 화학을, 수학을, 물리학을 철학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르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밝혀내기 위하여서 존재론이, 그리고 실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주, 사람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진료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터 바라 엘로힘이라고 시작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베레시터라고 하는 것이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베레시터를 70인역에서는 아르케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태초가 바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아르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 아르케 엔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아르케를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철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될 때 거기에는 인간 중심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인간의 시선은 인간 자신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철학이 되면 안 됩니다. 사유가 되면 안 됩니다. 관념이 되면 안 됩니다. 신학은 배울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머리로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성경 지식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배울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올 한 해에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아니라 가슴에서 영으로 가는 데까지의 간극, 벌어진 텀, 그것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머리에서 가슴이 아니라 가슴에서 영으로까지의 가는 간격을 얼마만큼 좁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신학은 철학을 넘어서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이 신학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신학은 있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신학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 신학을 아주 매우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신앙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마지막 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계속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거든요. 그 나라에서 섬겼던 믿어왔던 우상이 아스다롯, 바알 이런 이방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괴롭히는 나라라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에서 섬기는 이방 신들을 자기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겨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별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별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먼저 첫 번째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역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르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이요 시작이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저들에게 각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인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우리가 왕을 세워서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시오. 하나님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믿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쩌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을 되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들의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14절, 15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아무리 나라의 체계 자체가 왕정 시대로 바뀌었다고 한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16절에서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나라 말에 예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뜻이 예지입니다. 이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말이 정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매우 고귀한 정신 세계라고 하는 뜻이 정조입니다. 영어로는 sentiment라고 하여서 뭐 정서, 심리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조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고귀한 정신 상태, 심리 상태를 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너머에 지혜가 있겠고요. 지혜 너머에 예지가 있겠고요. 예지 너머에 정조가 있겠죠. 그러면 분명 우리는 지식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정조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식에서 정조로 가는 그때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오는 주일을 기쁨으로 은혜로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